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12월은 믿음의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좋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좋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일 것입니다. 금요 예배 때 설명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다바크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내 주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바로 그것이 다바크고, 다바크하는 것이 바로 좋은 믿음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런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이상적인 믿음 같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삶에 나타나는 믿음은 정말 그 한 줌의 빛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믿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또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느껴지지 않는 것. 아이들은 그걸 느낄까요? 또 성도님은 느끼고 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누구나에게 있는 것 같이 멋진 빛과 같이 느껴지지만 그걸 내가 과연 가질 수 있을까? 빛을 못 잡잖아요. 그죠?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믿음도 내가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외치고 선포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라는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데 죽은 이후에 정말 지옥에 있다면 어떨까요? 암담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말 상상마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기지는 않지만 또 떠날 수는 없는 것이 정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바로 이럴 때 그 불안한 마음에 정말 나 믿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 하나님 믿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어떤 규칙을 정하게 돼요.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의와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몇 시간 했을까? 예배는 정말 빠짐 잘 드렸나?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나?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생각하면은 스스로 안심하면서 나는 역시 구원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종종 원망하긴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으면서 원망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 경험도 없는데 불구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정말 결코 그러지 않는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붙잡아라고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반복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쫓다가도 우상 숭배하고 쫓다도 우상 숭배하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회복되려면 무엇보다 그때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 이 율법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위의 율법을 따르기 위해 금식도 하고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먹지 말할 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그걸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보다 오히려 행위가 곧 의로움의 척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열심, 어떤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까? 31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열심을 다했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비유가 바로 걸림돌입니다. 자, 우리가 길을 걷다가 길 한복판에 그 돌에 걸려서,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어때요, 기분이요? 와, 은혜다 그럽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길을 가다가 돌불에 넘어서 넘어지면은 아이고야, 이 돌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집을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초석이 되기도 하고, 또 늪지대를 건널 때 그 돌을 통해서 든든한 밟고 지나가는 든든한 반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고 기분 나쁜 돌을 찌르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부터 해방시켜줄 정말 뛰어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정말 가난한 도시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빈궁한 생활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정말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 중에 왕으로서도 가장 뛰어난 분야였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온 이스라엘 율법을 잘 지키면은 로마의 압제부터 해방되어지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 확고한 그 믿음으로 행위에 더 중심을 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넘어짐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넘어짐의 원인이 예수님이라면은 구원의 길 역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의의 법을 쫓았으나 행위를 의지하여 실패하고 오히려 의를 쫓지 않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었다는 이신칭의 그 교리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좋은 믿음, 올바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였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이 있음을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일어난 일임을 고백하며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게 뭡니까? 그 사실을 내가 지시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고요?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은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자, 맡긴다는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어떤 걸까요? 자,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타요? 편안한 마음으로 탑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버튼을 누르죠. 왜 누릅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시킬 거라고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바로 그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도 기록되기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굳게 하실 것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의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힘을, 내 명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자, 이 사건 다 아시죠? 자, 기드온이 있었는데 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병사를 모았어요. 무려 3만 2천 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 숫자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줄여. 왜 주님 줄이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님은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 군사 13명 5천 명을 맞서게 됩니다. 300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인간적으로 무력한 숫자입니다. 그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총입니까? 아니에요. 칼도 아닙니다. 그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13명 5천 명을 상대로 300명의 군사들이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서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택하는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맡길 때 항상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위기의 상황에서만 주님께 맡긴다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평소에도 내 삶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 내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나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왜요? 내 삶이 다 주님 것인데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우상을 깨뜨리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함이 따르고 그 신앙의 행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또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인간이라는 게 대단한 게 히스기야가 이런 믿음의 성포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변화했습니다. 함께 승리했습니다 하고 막 말하면은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구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전하며 선지자들이 와서 막 돕고 그 시대는 그랬잖아요. 한 명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시대가 또 말하면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적을 행했잖아요. 뭐 권자 일으키고 막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저도 예수님 믿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보이니까 기적을 행하니까 보일 겁니다.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명을 통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한 명이 되고자 그 한 명이 되라고 성령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그런 자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쫓아낼 겁니다. 왜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뭔가 얻게 쫓아낼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한 명이 쫓아낸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보고 싶어서 한다면은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겠죠.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뭔가 얻고자 한다면 그건 우상과 다를 것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바로 그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재림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걸림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나의 명철이나 힘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바크라고 말씀드렸죠. 다바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의 껍질같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매달려 있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 엄마 품에서 매달려 안 떨어지는 것처럼 그게 바로 다바크입니다. 그 다바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다바크를 기억합시다.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자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자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이 12월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시간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내일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놓읍시다. 행위보다 먼저 믿음.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회복합시다. 주님께 붙어있는 마음, 예수를 반석으로 삼는 마음, 이 믿음 있는 자를 주께서는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시길 원합니다.